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 26절 통해서 야곱의 요셉에 대한 예언을 통한 또 우리도 사모할 그런 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또 형태나 또 복을 사모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 복을 너무나도 바라면서 생활 곳곳에 이 복의 그 복자를 이렇게 새겨 놓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수저에 복자 새겨져 있는 분이 계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베개에도 혹시 있습니까? 요즘 베개에도 하시고 그리고 기타 그릇 밥 뚜껑 밥 그릇의 뚜껑에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라마다 다 이게 복을 사모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로또 즉석 복권 로또도 보면 이제 그것을 즉석에서 긁을 때 벅벅 그렇게 긁는데 그걸 긁는 것도 복복 긁는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을 그만큼 사모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을 보면 이 새해 이제 신천 이제 신년에 복을 사모하면서 집집마다 이 한문을의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넣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똑바로 있으면 안 떨어진다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쏟아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중국의 말에 이제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거꾸로 세운다는 것을 따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도착한다, 와 있다라고 하는 도착이랄 때 그 도자도 따오라고 해서 발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도 이미 우리 집에 쏟아져서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을 거꾸로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만큼 복을 모두가 사모하게 되고요. 사실 서양의 인사인 해피 뉴 이어도 사실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가 되면서 복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또 바라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복을 사모하게 되는데 오늘 야곱의 12아들의 그 예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그 아들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이 계속 반복되고 축복 정말 이 짧은 본문에 복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내년에 또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카운트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사모할 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유다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춰주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셉의 축복은요 유다의 축복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과 함께 세상적인 복도 한번 사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요셉이 세상적인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났을지라도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복이 임할 것을 예언했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다른 형제보다 더 받는 거 바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부어주는 세상적인 복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가 내게 반드시 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사모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환난을 주의 도움으로 이길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보면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올 한 해도 이기게 하시고 돌아보면 주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한 해도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도 또한 우리는 주의 도움으로 이길 것을 믿는 자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이런 도움을 간구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환란도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정말 야곱에게서 받은 그런 예언 가운데 하나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해요. 활 쏘는 자가 요셉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 앞에 나타날 것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 활의 명수들을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세상적인 군사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힘센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부딪힐 그 대적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대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훗날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이 활을 잘 쏘는 족속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대접전을 펼치면서 이겨내는 사사기 6장과 7장의 내용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만큼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그만큼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활 쏘는 자들이 그리고 적개심을 품은 자들이 수많은 도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전능하다고 하는 이게 엘샬다이를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쟁 가운데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핍박하는 손에서 누가 그를 구해줬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서 누가 그를 구해줬어요?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 그리고 그런 화살을 쏘고 적개심을 가진 자 때문에 그들보다 더 멀리 활을 쏘려고 훈련하고 다듬다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자손의 팔뚝이 굵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뚝이 굵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활 쏘는 자들로부터 대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더 멀리서 그들을 쏘기 위해서 힘을 기르다 보니 요셉과 그의 자손이 팔뚝이 굵어졌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란을 이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연단 가운데 오히려 누가 강해졌어요? 활을 쏘는 자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대적하는 자보다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환란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결국은 누가 힘이 더 세져요? 요셉이 더 세지고 요셉의 자손이 더 세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힘드셨어도 그 환란을 이겨내려고 나의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해졌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과 힘든 것 때문에 아파했고 힘들어했어도 지나가 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야곱의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 앞에 화살이 더 이상 안 날라왔으면 좋겠고 적개심을 품은 자가 내 앞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환난 나에게 화살을 쏘는 자가 있고 적개심을 품은 자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을 이기려고 한치 대항하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으로 이길 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잘하며 누구보다 더 복받은 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야. 환난을 주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사모할 복의 두 번째가 있다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또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 속에 야곱에게도 일생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했던 그 야곱이 돌아보니까 그게 일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고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너를 능히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사모할 복인데, 위로 하늘의 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게 하늘의 비와 햇빛들을 얘기하는, 곡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그런 늦은 비와 이슬 비가,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지하수나 우물 같은 물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발이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겠다는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곧 그들의 수입과 직결되고, 노동력이 곧 세상적으로 힘이 되는 고대 사회의 자손 번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 마당에 그런 복들이 그들의 앞에, 요셉과 그의 자손 앞에 펼쳐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그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마치 산이 겹겹이 나타나는 것 같이 영원히 변치 않게 온전히 요셉과 그의 가문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속리산을 올랐던 그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다지 미국적인 생각에서 보면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속리산을 올라갔던 예전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가장 높았던 것이 문장대라고 하는 곳인데 그 문장대를 한 500m 앞에 두고요, 보현제라고 하는 고개가 나오는데, 보현제라면 잘 모르고 할딱고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숨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할딱고개를 깔딱고개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만 오르면 이제 정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힘든 코스인데 아이고 저기만 올라가면 끝이겠거니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산들이 겹겹으로 보이면서 좌절을 맞이하는 데가 바로 이 할딱고개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겹겹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건요, 휴식처예요.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건 휴식처고 안식처예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산이 오르고 나면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지쳐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속해서 겹겹으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정수리로 가장 높은 것, 머리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수리에 임한 것처럼 그 후손들을 높이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께서 돕는 자다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많이 의역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더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라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뭘 더해 주세요?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자손 산이 겹겹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나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가 더해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바로 이게 요셉이에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요셉.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사한다는 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장사하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돼요. 만사불통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까지는 만사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요셉의 경험을 하고 보면요, 궤도에 오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장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정말 망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하다가는 정말 망해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만사불통입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 또 나중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사불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 궤도가 되고 영적인 근육으로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깨닫게 돼요. 긴 세월을 보고요, 정말 산이 겹겹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임하실 것을 믿고요, 단기간이 아닙니다. 장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일생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요, 일시적으로는 만사불통이 찾아와도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26절에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한 번으로 생각하세요. 하나 올라가다가 정말 깔딱하고 꼴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시적인 정말 만사불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아직 우리는 영원으로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의 내용이 요셉이니까 요셉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는 먼저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 그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 정말 그것들이 복받은 자고, 우리가 내년에 정말 사모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그 복은요, 바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영원히 산들이 겹겹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하심이 겹겹이 나타날 것을 믿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사모할 복의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책임이라 믿는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거 복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책임이라고 믿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요셉의 삶의 그분의 삶,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22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한계를 넘어섰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여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죠. 가뭄이 심한 지방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심긴 나무는요, 그런 자연재해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그런 가지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예언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돼요. 민수기 26장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이 무성한 가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 fruitful vine이에요. 정말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곁에 심겼다는 것이 됐고,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으면 펜스, 담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간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정말 자기 자신을 넘어 형제들의 삶과 아버지의 삶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5장과 46장을 통해서도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포함, 축복, 당연히 여기 포함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관습 속에 포도나무 주인은 밭에 규텅이를 여러분 수확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담 밖에 넘어간 가지는 자르지도 않아요. 담 밖에 넘은 그 포도송이는, 그 포도 열매는 주인이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먹어야 돼요? 나그네가 따먹고 힘을 회복해야 되고, 과부나 고아들이 그 포도송이와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간 나무들의 열매는 다 주인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이처럼 담을 넘어간 그 무성한 가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셔서 이런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복받은 사람은 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물 가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샘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에게 먹일 물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한강 보고 놀래요. 강이 이렇게 클 수 있느냐. 제일 놀라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조금만 물이 잘 나오는 샘만 있어도 다 국립공원이에요. 이런 것까지 국립공원이니까 싶을 정도로요. 샘이 있고 물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국립공원이 돼요. 그만큼 물이 귀한 그 사회 속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샘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그 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그 어느 세상에서 복받은 자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이 1년에 팬데믹 가운데 3독씩을 해요. 저도 그 사이클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못 봤던 말씀들이 보여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과 같지 않고 전과 같다면 풍성하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다르게 들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바보가 있고 성도 중에 복을 팽개친 사람이 있다면 이 샘물과 같은 말씀을 팽개친 사람이에요. 자신만 챙기고 자기만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영혼이 먼저 메말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두려운 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갈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혀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가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도 넘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가 무성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경기가 되면 돈 가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돈 가뭄이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정말 샘 곁에 심겨진 기업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자본에 충실하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업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돈 가뭄에 무너지는 기업들을 보면 죄다 다른 사람들한테 은행들에게 돈 빌려 쓰고 이렇게 외형만 키우다 보면 이런 불경기의 돈 가뭄에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나라도 그래서 자기 자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빌려다 쓰면 정말 IMF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나라의 국가의 재정을 정말 맡기게 되는 불행을 맛보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돈 가뭄이 있고 그런 불경기에도 자기 기술, 자기 자본에 충실한 그런 기업들은 돈 가뭄이 일어나지 않고 무성한 가지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구나. 그동안 외부에 의존하고 누가 도와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가서 듣고 이분 저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해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스스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오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파고 그 말씀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시대에 영적인 파산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가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월에도 그 어떤 불경기에도 돈 가뭄과 같은 영적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국에 보면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탐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던 그 요셉의 삶, 결국 예수님의 삶이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귀족은 의무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도 성서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남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복을 넘어 의무고 책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조차도요, 활 쏘는 자를 많이 대하다 보니까 내 팔뚝이 굵어져서 영적인 근육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여러분, 고난조차도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복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왜는 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힘들까, 고난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보니까 고난조차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복이고 책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특히 처음에 그렇잖아요.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과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저주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절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절이었고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주님이 그때마다 샘물을 펑펑 터뜨려 주셨어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모든 걸 보면 그 많은 고통과 고통들이 이제 돌아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았던 것은 이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한 것도 복이고 넘치는 것도 복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복받은 사람은 고난조차도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복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손이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살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요셉의 후손되어 예수님의 후손되어 이 복이 내게 모두 임해서 지나가 보니 하나님, 우리가 무성한 가지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이 무성한 가지가 이제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이, 고난조차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의 산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